3장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으로 재림을 대하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수많은 신도들이 모여서 밤이 새도록 함께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무리들, 그들은 다미 선교회 신도들이었습니다. 이 단체를 이끌었던 교주 이장님, 이 사람은 시한부 종말론을 내세워서 신도들을 끌어모으고 살아있는 상태로 천국에 이를 것이다 휴거를 준비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업을 포기하고 학생들은 학업을 포기하고 그 교회로 들어가서 밤낮이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재림의 날이라고 주장했던 그날 재림도 휴거도 말세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독교도 많은 타격을 입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이단과 정통 기독교를 구분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치 모든 기독교가 이 다미 선교회 같은 이러한 사이비 집단이다라고 생각하는 오해를 했지요. 뿐만 아닙니다. 기독교 내부에서도 한동안 재림, 말세, 휴거 이러한 단어를 쓰는 것을 꺼려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러한 단어들을 쓰면 벌써 사람들이 색안경을 끼고 봅니다. 혹시 이단 아니야? 혹시 사이비 아니야? 그래서 한국교회는 재림이나 말세나 휴거 이러한 단어를 듣기를 거부하고 이제 현실적인 문제들, 어떻게 하면 출세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주제들을 가지고 설교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서 점점 더 이 재림에 대한 소망은 거리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과 준비는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지요. 하지만 그리스도의 재림은 이렇게 하찮게 치부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의미가 퇴색되어져도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은 궁극적으로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할 방향성의 문제이고 또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보아야 할 궁극적으로 현실적인 문제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초림 때와 같이 하늘의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예수님께서 초라한 모습으로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는 예수님께서 영광과 권세를 가지시고 큰 주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의 우렁찬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강림하실 것입니다. 그때는 구원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고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이 재림을 잘 준비한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날의 영광의 구원을 받을 것이고, 준비를 잘 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요.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 날과 시는 알 수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날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그 날을 지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와 시기가 되면 반드시 주의 재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아마 합리적인 질문이 생겨날 것입니다. 예수님, 그러면 예수님의 초림이 지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 왜 여지까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까지 예수님의 재림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쓰시고 또 천년을 하루같이 쓰시는 시간을 초월해서 계신 분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의 구애를 받지 않으시는 분,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급한 것은 우리이지 하나님이 급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무엇입니까?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마치 이 거대한 모래시계가 이 모래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과 같이 언젠가는 이 모래가 다 떨어지는 날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해서 종말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그 날과 시에 대해서는 성경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멘. 그렇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니 천사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은 몇 날, 몇 월, 며칠이다, 몇 시다 이것을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지금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망령된 말입니까? 성경은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말세의 징조를 주었고 그 징조를 보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산모가 진통이 오고 계속해서 이 진통이 오고 고통이 찾아오면 우리는 알게 되지요. 직감적으로 압니다. 이제 아이가 나올 때가 다가왔다. 거의 임박했다. 이것을 알게 되지요. 성경에 많은 징조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징조를 통해서 임박한 주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워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날과 그 때는 알 수 없지만 그 날이 가까워지면 호련히 갑작스럽게 이 재림이 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을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가 인자의 임함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언제이지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러분 우리의 일상입니다. 너무 평범합니다. 그런데 호련히 이 말세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일상을 살아가고 다가올 노후를 준비하는 것은 잘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것이 잘못된 것이지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재림 마지막 때를 준비하지 않은 것,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아의 때 그들 나름대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지역은 사막지대입니다. 기껏해야 1년에 한 2차례 정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를 만납니다. 그것도 땅을 적실 정도이지 홍수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 세상이 이렇게 평안한데 뭐 큰일이 있겠어? 아니, 이 땅에 비가 한 번도 홍수가 난 적이 없는데 이 홍수가 난다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오히려 사람들은 산 위에 배를 짓고 있는 이 노아를 향해서 분노하고 조롱하고 욕하고 핍박했을 것입니다. 아이고, 저 멍청이 배를 산에다 짓고 있네. 저거는 인생을 즐길 줄도 몰라. 뭔 어리석은 일을 저렇게 하고 있는지. 저 노아는 이성적이지도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도 않아. 노아를 정신병자로, 바보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때가 이르러서 느닷없이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하는데 하늘에 마치 창문이 열린 것처럼 비가 쏟아집니다. 40주야가 비가 옵니다. 땅에서는 땅이 갈라지고 깊은 샘들이 폭발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점점 더 물에 잠겨갑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 이거 뭔가 잘못되고 있다. 하지만 때가 이미 늦은 것이지요. 방주의 문은 하나님께서 굳게 닫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닫으셨기 때문에 능히 열 자가 없는 것이지요. 바로 오늘날 마지막 때가 이 노아의 때와 비슷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셔서 한번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예수님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곧 재림하십니다. 여러분, 아마도 직장에서 웃기는 사람 취급받을 것입니다. 광신자로 낙인 찍힐 것입니다. 제대로 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비웃음을 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세상의 조롱과는 상관없이 예수님의 재림은 느닷없이 예정된 시간에 홀연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예수님의 재림을 비웃고 부정하고 조롱하던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은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보듯이 허탈한 마음으로 재림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후회한들 늦은 것이지요. 주의 날은 더디 온다고 해서 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에 그 정하신 날과 시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은 분명히 올 것이다. 분명히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마도 이러한 합리적인 질문이 또한 생겨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 사이에 2000년이 넘는 이 간극을 왜 두셨을까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을 계속해서 유보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태초 이전부터 선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간을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 백성들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왔을 때,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여자가 맷돌을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할 것이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애 좋은 형제, 자매, 친구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지간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사랑하는 부모와 자녀지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자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홀연히 변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버려둠을 당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힘을 다해 복음을 증거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날이 되면 정말로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말씀,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체하시고 참으시고 인내하시다가 때가 되면 반드시 임하시는데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적같이. 이것은 갑자기 예고 없이 임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도적이 나 언제 들어가겠소 하고 얘기하고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지요. 특별히 잠을 자는 시간, 아주 어두운 시간, 그 시간에 도적은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 않았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었을 때 예수님께서 오실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후련히 임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날에는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타서 재가 되고 가루가 됩니다. 참으로 두려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일은 구약에서도 예언되어진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 전에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에 땅은 황무한 돌 같으니 그들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렇습니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른다. 불꽃이 임한다. 이전에는 에덴 동산과 같이 아름다운 모습이었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나서는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불타 없어지고 가루가 되고 죄가 될 것이다. 말라기 4장 1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극렬한 풍문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그렇습니다. 극렬한 풀무불 같은 것이 나올 것이다. 그러면서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 다 초계 같을 것이다. 여러분, 초계는 지푸라기입니다. 지푸라기에 불을 붙여 보십시오. 순식간에 다 타서 재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이러한 삶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말라기 4장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자, 그 사람은 치료의 광선을 내가 주겠다. 그리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지푸라기와 같이 다 멸하고 없어질 땅입니다. 아마도 옛날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큰 불이 와야지 이 세상이 멸망할까? 잘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과학이 발전하고 무기가 발전해서 어떻습니까? 이 원자폭탄, 수소탄, 여러분, 온 세계가 가지고 있는 이 원자폭탄 한꺼번에 터뜨리면 지구를 6번이나 다 멸하고도 남을 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요. 그 당시에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생각했겠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각 나라들이 원자탄을 만들면 이거 사용하지 않을까요? 사용하지 않을 거 왜 만들까요? 만들면 언젠가는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죽고 죽이는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고 또 온 인류 가운데서도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 미래학자들은 그렇게 예견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두려운 일이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땅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 마지막에도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말씀합니다.
오늘날까지 땅에 숨겨져 있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지요. 어떤 경우에는 선을 행했는데도 이것이 나타나지 않고 숨겨져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선으로 둔갑되는 경우도 있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는 이 모든 감추어졌던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 행위, 말, 행동 하나님 앞에 낱낱이 다 드러날 일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선악간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날이 분명히 오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재림을 통해 이루어지는 이 심판은 믿는 우리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다른 모습으로 이 심판이 다가올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상급과 영광을 주실 것인가, 바로 여기에 관련된 심판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거기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인가, 이 심판은 이미 유보되었습니다. 이미 없어졌습니다. 왜 그렇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이 심판에서 제외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우리가 당할 심판은 무엇입니까? 과연 믿는 사람으로서 얼마나 많은 상급과 영광을 누릴 것인가, 이 상급의 초점이 맞춰진 것이지요. 그래서 악인들에게는 그가 행한 아주 작은 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크게 보시고 그 형벌을 내리실 것이고, 믿는 자들에게는 어떻게 하실까요? 아주 작은 그 선행, 소자에게 냉수 한 잔 주는 것, 이것도 크게 보시고 하나님은 상급을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심판대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지요. 그렇다면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이 예수님의 재림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질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재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언제냐, 어디서냐, 이게 아닙니다. 어떻게 임하느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하우의 문제가 더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다미성교회 같은 이 사이비가 나오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언제 예수님이 오실 것이냐,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니까 이단 사상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오실 것이냐, 이런 것에 생각에 집중하다 보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이 나오는 겁니다. 신천지는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으로 여기는 이러한 잘못된 구원론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그들의 잘못된 구원론 중에 또 한 가지는 과천 땅에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떤 장소를 지목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재림은 장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임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일평생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재림 준비하는 자세는 어때야 될까요? 거기에 대해서 세 가지로 간단하게 한번 말씀을 나눠보기로 합니다.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마지막에 보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란 단어는 어떤 의미이지요? 구별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거룩하게 행한다라는 것은 구별을 한다, 구별할 줄 안다라는 것이지요. 범사에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일까? 구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의 본질이지요. 그러면 경건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생활입니다. 코람데오의 삶이지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 바로 이것이 경건의 삶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절대로 이 세상의 방탕함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오직 거룩과 경건으로 살게 되는 것이지요. 누가복음 21장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세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누가복음 21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쭉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방탕한 세상이 되었지요. 사단의 술에 도취되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질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할 수 있지요. 방탕함, 술취함, 분명한 하나님 앞에 죄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생활의 염려.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생각 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것은 어쩌면 당연하지 우리 삶 가운데 생활의 염려는 언제나 있는 거야, 당연하게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성경은 술 취함, 방탕함, 생활의 염려는 일직선상에 있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악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생활의 염려가 찾아올까요? 그 근원을 타고 들어가다 보면 욕심이란 것이 나옵니다. 여러분, 욕심을 버리면 생활의 염려도 없어집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그래서 생활에 대한 염려, 지나친 염려는 하나님 앞에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이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현실의 일에 집중하게 만듭니다. 현실의 쾌락과 행복만을 찾아가 나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노리는 일이지요. 사단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지 못하게 현실에만 급급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현실 가운데 재미와 행복 어디 있을까? 쾌락이 어디 있을까? 성공하는 길이 어디 있을까? 이것을 통해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이지요. 또한 지나친 생활의 염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태에서 갑자기 호련히 그리스도의 재림이 찾아오게 된다면 우리는 부끄러운 구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가는 자세인 것이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오늘 저녁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면 혹시 부끄러움으로 주를 맞이하실 분 없습니까? 아니면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심각하게 우리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으로 나의 인생의 목적, 나의 인생의 방향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진정으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몸을 쳐가며 노력하는 그러한 삶의 헌신과 그러한 삶의 자세가 있는가?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스스로 조심하면서 늘 깨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재림의 날을 바라보며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진정으로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면 현실 가운데 아무리 힘든 일, 어려운 일, 절망적인 일,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이 아무리 비참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좌절과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그 안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지고 헤어지고 없어질 것들 뿐입니다. 하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요 의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바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날을 사모하고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가 무엇이냐?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한번 돌아봅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주어질 은혜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신령한 은혜이지요.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죽지 않고 살아있는 성도들은 신령한 몸으로 변화됩니다. 아픈 것도 사라집니다. 장애가 있는 것도 없어집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가져올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처럼 외양간을 뛰쳐나온 그 송아지와 같이 그 뛰어다니는 모습,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얼마나 기쁘고 영광스럽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라.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죽음도 없고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또한 죄도 짓지 않는 이별도 없는 신령한 몸으로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것을 알 때에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죽을 때에도 소망이 있지요. 그리고 세상 종말이 와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현실의 모든 문제들을 극복하고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내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 현실 가운데서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맛보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흠이 없이 나타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여러분, 물론 우리 중에는 점도 없고 흠이 없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크고 작은 상처가 생길 수가 있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리고 우리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그 세상의 더러운 것들이 우리의 삶에 스며들어서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완전한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점도 많고 흠이 많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그것으로 끝인가? 그렇지 않지요.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늘 바라보면서 혹시 하나님 앞에 흠이 있지는 않는가, 우리의 삶을 날마다 돌아보면서 우리의 몸을 쳐가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를 하지만 말이 많은 이러한 흠을 가진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주의를 잘 지키지 못하는 흠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흠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배 시간에 매주 늦는 그런 흠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신앙 양심에 비추어 보았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할 것, 끊어내야 될 것은 끊어내지 못하는 이러한 흠을 가진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호련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후회도 이미 늦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두움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이 깊을수록 낮이 가까웠다는 증거입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어떻습니까? 이제는 낮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증거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패역한 시대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날, 재림의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빛의 갑옷을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는 자다가도 마땅히 깨어야 될 때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혹시 나에게는 점이나 티가 있진 않는가, 흠이 있진 않는가, 날마다 회개해야 마땅한 것이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 내어놓고 내게 혹시 있는 그 점이나 흠을 다 내어놓고 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는 와이셔츠를 많이 입기 때문에 가끔 단추가 떨어지는 일들을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단추를 달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단추를 달고 마지막에 매듭을 짓는 이 과정입니다. 단추를 열심히 이 구멍을 통과해 놓고 결국에 이 매듭을 짓지 않고 줄을 잘라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이 단추는 풀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매듭 짓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듭을 제대로 짓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에는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매듭이 잘 지어진 인생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마지막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의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우리의 영을 병들게 하고 삶을 무너뜨리지만 재림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는 우리의 삶을 세우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는 도구가 됩니다. 또한 사이비 이단에 대항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고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대충대충 살다가 아무 소망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무의미한 존재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시간을 아끼고 어떻게 하면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을까? 이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짧습니다. 미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인생이 결정되어집니다. 정말로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선한 영향을 끼치고 또한 후손들에게 좋은 믿음을 물려주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재림에 대한 바른 자세와 태도로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지요.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로는 거룩한 행실과 경건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시작.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함께 나눈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충성을 다해 실천함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우리가 민망하거나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환희와 영광 속에서 주를 맞이하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나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합니다. 어떠한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어떠한 결단이 생기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 말씀 부여잡고 우리 잠깐 동안 함께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